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3장입니다. 8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도리와에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리라. 아멘. 직장에서 우리가 다니게 되면은 감사받는 일이 있습니다. 감사는 자기가 맡은 직무를 어떻게 행했는지 그에 대해서 상부 부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왜 당신이 이 일을 이렇게 처리했느냐라고 그렇게 묻게 됩니다. 돈은 왜 이런 식으로 지출했느냐? 그 영수증은 다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질문하면은 감사받는 사람은 그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면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곧 왜 하나님께서 내가 명한 그 말씀을 왜 거역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소홀히 여기면서 너 생각대로 살았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은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며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관계없이 하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뭘까요? 그들의 잘못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활동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사람의 손에서 이제 떠나서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모든 것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계가 된 것이고 그 아담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세상에서 지배를 당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신문하시는 것은 지금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소망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은혜와 일반적인 은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쁨, 그걸 나에게 주시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변화시키는 것이 있다면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누구든지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일반적인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세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여기서 지금까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옷처럼 두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자 금방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리고 나니까 자기들의 알몸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 두 사람은 죄를 짓기 전과 후의 신체의 변화를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체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아주 벌성스러운 모습으로 그 몸이 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죠. 거기서 부부하고 동물들만 있는데 뭐 좀 벗고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몸이 형편없이 변해버린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볼 때에 견딜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누리는 것 전부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를 다스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지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돈의 욕심에 이끌려버리고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버리고 모든 사치와 향락에 이끌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언젠가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반납하고 그냥 두고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죽을 때에는 전부 두고 혼자 떠난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것들이 싹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들을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여기서 그날입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날 바람이 불 때, 이 말은 뭐냐 하면 낮의 바람 또는 낮의 바람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낮에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방문하시는 때를 언제나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동산에 부는 어떤 바람이었던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소리. 평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소리를 듣고 또 그 현상을 보고 달려나가면 틀림없이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그들은 누릴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가운데 또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임재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자세가 말할 수 없이 진지해지고 내 마음이 감동이 이루어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격스러울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체험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방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낮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후 그 시간은 가장 두려운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색한 시간, 가장 두려운 시간, 가장 가기 싫은 시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미 마음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떠나버리면 교회가 가기 싫어요. 교회가 굉장히 싫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시는 거 싫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불안과 초조는 끊임없이 나를 억압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점점 지속되어지면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이 방문을 언제나 체험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될지언정 이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이 되지 말 것을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순간 흉측하게 변해버린 내 몸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해버리고 마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낯설고 어색하고 거북하게 여기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특별한 임재를 알았으면서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오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어디를 가도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음부의 자리가 편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지옥에 가서 내 삶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를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거부감과 어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 문을 꽉 닫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그 숨은 자리에 나오기까지 아담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계속 찾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은 제발 오늘은 날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좀 날 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숨어봤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아담은 거기서 영원히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것은 그를 책망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아담을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내버려 두면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인간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이 가만두면 다 멸망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답 하나님께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어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아담은 핵심보다는 나타난 현상이 너무 두려웠을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 핵심적인 문제로 기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번 시험을 잘 치르게 해주세요. 사업을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선을 받는데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데 하나님, 돈을 좀 주십시오. 항상 이런 주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담은 자기의 몸이 변한 것 때문에 이런 몸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말입니다. 아담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몸이 병든 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사업이 어렵게 된 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먹고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뭡니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도 나는 살아갈 수가 있는 돈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젊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건강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어섬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핵심적인 문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였던 것입니다. 내 영역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은 거기에 따라오는 그 결과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의 마음속에서 내가 너에게 어떤 위치를 하고 있느냐? 너의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가 과연 누구냐? 돈이냐, 나냐? 나 하나님이냐, 아니면 일이냐? 나는 명목상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일은 네 멋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본질적인 문제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은 적당하게 점치듯이 필요할 때 고전을 읽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따지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요, 아무리 모아도 여러분 다 가지고 가지 못하고 모은 대로 우리가 다 먹고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자다가도 가야 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옥박지르면서 몰아붙이지 않았다는 걸까요? 막 몰아붙여야 되는데 안 몰아붙였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점점 아담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내 사정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으냐? 오늘 피곤해 보이는데 집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오늘 예배 드리는 네 얼굴이 아주 굳어 있구나. 아침을 그런 모양이지.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점점 접근해 오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아직까지도 우리의 얼굴이 굳어져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드러내고 분명히 거부하시며 그 책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는 그 은혜를 빼앗아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방식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즐겁지 않고 찬송을 불러도 전혀 은혜롭지 않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전혀 그냥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12절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드디어 본질적인 부분을 시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책임을 어디에게 전가하고 있습니까?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자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지 않습니까?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죄를 책임질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 몸만 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양심을 갉아먹고 있고 마음속에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묻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개인적인 하나님이시지 범신론적으로 그렇게 만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만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13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너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남자를 죄에 빠뜨리는데 돕는 자가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여자는 자신의 책임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뱀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미 여자의 양심에도 죄의 독수가 이미 다 퍼져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이렇게 변명만 일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본질적인 문제를 두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두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이 나의 삶을 세워가고 나의 모든 앞날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는 삼아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교회 올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 이 바쁜 시간에 세상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경쟁적이어서 하나님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만 생각해도 내가 머리가 복잡한데 하나님 생각할 데가 없습니다.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부득이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현상입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채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이 뭡니까? 지금 네가 내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으며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 하나만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것을 드러났고 하나님은 그들을 영역에서 쫓아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뱀에게 이릅니다.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서 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그런 뱀, 하나님께서 마귀의 도구로 사용된 뱀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흙을 먹는다는 것은 실제로 흙을 갖다가 주식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뱀이 흙을 집어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기어 다니다가 보니까 입에 먼지, 흙먼지가 늘 들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뱀의 지위가 낮아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뱀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한 사탄을 영원히 저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절대로 존귀해질 수 없고 회개할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계심을 우리는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영원히 저주받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협박하고 달콤한 것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사탄의 일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영원한 저주요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다 책임지겠다라고 해놓고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함부로 들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나온 말을 들으면 반드시 우리는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 자리에 결국은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점쟁이를 찾아가면은 분명히 저주받게 되어 있습니다. 점쟁이들 잘 아는 것 같지요? 전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달콤한 말을 해도 그것은 가짜입니다. 결국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은 패망하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협박당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사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은 저주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이 있다면 앞으로 여자에게서 나올 모든 후손은 뱀이나 그 후손과 영원히 원수관계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인간은 두 분류로 나누어지게 되죠. 하나는 뱀의 후손이고 하나는 여인의 후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대부분 아담의 피로서 이루어진 뱀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뱀의 후손으로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이면서도 행동 태도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을 해치고 빼앗는 철저하게 사탄을 닮은 뱀의 후손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된 특별한 후손이 있을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두 후손은 연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노아 때 결혼을 연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저주받은 뱀의 후손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된 후손들이 연합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결혼을 연합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세상을 따라서 그 세상의 즐거움의 뱀의 후손으로 그들이 번성하고 그들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의 후손이 아니라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이 남자의 후손으로서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을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노아 8명 놔두고 모조리 그냥 물로 심판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체화되어졌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타락했을 때에 남은 자로 표현되어졌고 신약에서는 교회로 연결되어졌고 계시록에 14만 4천 명으로 계속 이어지게 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영원한 적대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후손은 누구일까? 누군가가 여자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기 전까지는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자의 아들로서 분명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와서
사탄의 독소를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영원히 죽을 수 없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신 하나님이신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죽음은 그 아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사탄의 머리를 깨물어서 죄의 모든 결과와 죄책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결국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처녀였지만은 동정녀였지만은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오늘 이 본문 3장 15절 말씀과 같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대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후손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발꿈치를 독사에 물렸고 어떻게 살아났는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이 고통의 원인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결코 아닙니다. 몸이 이상하게 변해버린 것도 결코 아닙니다. 병든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공시설이 마치 영혼이 자기인 것처럼 공공시설에 신분지 깔아놓고 거기서 왕노릇하면서 영원히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지내지만은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공공기물입니다. 두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살림살이, 물질, 내 육체마저 이 땅 위에서 공공기물이라는 겁니다. 다 육체도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두고 갑니다. 그걸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잠깐 있는 동안 서다가 그냥 두고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나누어 주시는 그의 존귀한 성품, 그것만이 진정한 나의 것이고 특별한 은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낮의 바람처럼 특별히 임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서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역사와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늘 말씀으로 깨워줘 주시고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을 더욱더욱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는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감동을 받고 그리고 평안하게 즐기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그 생명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에 임하는, 감동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어 뱀의 후손으로 영원히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을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 뱀의 후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으니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험악한 세상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공공시설물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문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